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을 찾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는 기념석을 세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 그 과정을 같이 지켜보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홍해를 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었죠?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강하고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가 먼저 버티고 있었고, 또한 그곳에는 아직도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냥 요단강이 아니에요. 거친 요단강이 그 앞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요단강은 너희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 인생 속에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예배 통해 들으시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세요. 근데 삶의 자리에 나갔더니 수많은 요단강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막혀있는 요단강,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정답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요단강을 건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니까 3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또한 이 시기는 물이 언덕에 넘치는 시기, 굉장히 많은 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그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또한 이때가 그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의 만년설이 막 녹아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그 모인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 그 물이 유입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그 요단강에 흐르고 있겠습니까? 보통 때는 그냥 요단강이 개울 같거든요. 1m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요단강이 이 시기만 되면 수십 미터 이렇게 폭이 이렇게 커집니다. 또한 깊이는 어때요? 3, 4m가 넘게 그 요단강 물이 깊어져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합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는 뭐냐?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2000규빗 떨어진 곳에서부터 같이 따라갑니다. 이 2000규빗은 미터로 따지면 900m예요. 900m는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창동 사거리 있죠? 창동 사거리에서 노원 사거리까지가 900m더라고요. 그 900m 떨어진 거리를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요단강의 거친 물 앞에 발을 담급니다. 이 요단강이 홍해와 다른 것은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다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어떻게 되냐면 저 위쪽 여리고 옆에 있는 아담 성읍에 물이 모이기 시작하고 물이 그 이후에 그 요단강으로 내려온 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 한가운데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 요단은 마른 땅같이 돼서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너가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셨어요. 언약궤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너의 인생 가운데 요단 같은 그런 문제들이 놓여있지. 그 순간에 그것을 헤치고 나갈 방법이 이거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아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박국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그냥 마음에 있는 토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놓거든요. 그 마음에 내놓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때마다 답변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랬을 때 하박국은 그 마음이 풀리고 인생의 결론을 딱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깊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더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왜 좋아할까요? 다리를 예쁘게 해주신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사슴과 같게 해주실까? 주석가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거친 산악을 힘차게 뛰어오르는 사슴과 같게 해주신다.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공부할 때 하박국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슴의 발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무심코 지나갔죠. 그러다가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아이 데리고 동물원에 가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사슴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됐어요. 사슴 발 보니까 다른 동물도 그런 동물들이 있을 텐데 사슴의 발을 보니까 앞발이 디딘 곳에 뒷발이 디뎌요. 다른 곳 디디지 않고요. 앞발이 디딘 그 자리에 바로 뒷발이 디디더라고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앞발 대신 하나님 주님이 디딘 그곳에 내가 뒷발된 내가 그곳을 딛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 그 자리 내가 그 자리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뒷발이 내가 좀 이 길을 안다고 내가 좀 겪어봤더니 오래 살아봤더니 이 길을 안다고 그래서 앞발보다 먼저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셨을 때 언약궤를 따라오게 하셨을 때 2,000규빗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먼저는 거룩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딱 보이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할까요? 그 입을 열어 원망하겠죠. 아니 이 요단강, 이 거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나만 보고 따라와라. 아멘. 너 나만 보고 따라와. 거친 요단강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고 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딱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벽을 뚫고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4장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여호수아 4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때까지 여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딱 서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당 각 한 사람씩을 딱 선택해서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그 12명이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언약궤 앞에서 돌 하나씩 취해서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그 답이 6절에 나옵니다.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12돌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넜다는 표징일까요? 단순하게? 아니에요. 뭐 국토 순례 딱 마치고 나서 스탬프 찍는 그런 표징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가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 같았나니. 지금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갔습니다라는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라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표징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같이 우리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표징, 기억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기억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 은혜보다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한 일만 기억해요. 그 기적 속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해요.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을 건넜죠. 그리고 건너고 나서 후에 기념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저 요단 한가운데서 돌을 들고 나왔잖아. 이거 내가 들고 나온 돌이야. 내가 말이야, 저 무거운 언약궤를 요단 한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쥐고 있었더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잖아.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가 한 일만 기억해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럴 때 많죠.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어가 되긴 해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은 일을 기억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헌신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지 않으신 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 일, 그 일만 기억해요. 그 기억은 어떻게 변할까요? 원망으로 변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이 12도를 딱 세워놓고 나서 이 표징이 무슨 의미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너를 인도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다. 아멘. 나를 따르라. 아멘.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서 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지금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건장한 가나안 7 족속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죠. 이스라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싸워본 민족이 아니에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12도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말씀도 이거였어요. 이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너의 목회 모든 사역의 방향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그 표징이 바로 12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는 가르침이에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 표징을 주셨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에게 이 돌의 뜻을 가르치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시키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키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데 돌을 쌓고 절기를 지키며 이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있죠? 신명기 말씀의 큰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르치라요. 그리고 기억하라. 그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결국 요단강 그 12돌을 가지고 나왔던 그 12돌은 바로 이 12돌을 세우고 나서 가르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고 기억하라고 해주신 이 12돌을 지금 어디에 세웠을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유숙한 곳에 세웠어요. 뒤쪽 말씀해 보면 그곳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진쳤던 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12돌을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알고 듣고 깨우치게 하라고 그 돌을 가정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요, 교육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청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번,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길게 되면 3시간.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도 그 시간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정 속에 보여지는 그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어린 자녀, 성인이 되지 않는 어린 자녀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바로 성인이 된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어린이 된 자녀들에게도요. 잠깐 제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결혼한 지 딱 20년 됐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20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사역을 나갈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고 가평 외곽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같이 어렸을 때 매일 갔던 그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이 보이자 아버지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그 방향을 들어서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중간에 아버지께서 옆에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딱 헌신하는 순간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혔대요. 막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겠다 해서 그 기도원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5살 된 제가 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때 뭐 차가 있었어요. 그냥 버스 타고 여러 번 갈아타고 그 기도원 근처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제가 이게 짜증이 났나 봐요. 심통이 나서 막 짜증 부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쳐 업고 그 길을 올라가신 거죠. 제 얼굴에 심통은 지금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랬어요. 들쳐 업고 가는데 상황도 그렇지. 힘들지. 그리고 사실 다리에 조금 장애가 있으십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한없이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없이 울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시간이 돼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날, 그 다음 날인가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주셨더라고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업고 걸어 올라갔던 이 길을 차를 타고 사역자가 된 너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너무나도 기쁘다고. 아멘. 저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요,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제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될, 그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자리로 올라가요. 너 기도할 때 거기로 올라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그 믿음의 걸음이 저에게 보여지고 저 또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멘. 가정 가운데 고백되는 부모님의 그 고백은요, 그대로 아이에게 그냥 그대로 증거됩니다. 그럼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 한가운데서 돌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돌을 세웠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증거의 돌 하나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집안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돌이 세워지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속엔 구원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다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길갈에 세워진, 그 유숙한 곳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조금 읽은 분은 여호수아 4장 하면 길갈에 세운 기념비라고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의 기념돌을 더 세워요.
어디다 세워요? 요단강 한가운데 세웁니다. 왜 굳이 요단강 한가운데 그 돌무더기를 세웠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홍해 사건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뒤에 누가 쫓아왔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모세에게 너는 손을 들어 바다를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 그 병거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물이 흘러서 바로의 군사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12돌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로 다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요단 한가운데 있는 12돌을 다 수정해버린 거예요.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이 12돌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해요. 그 전체에 무엇을 수정해버린 겁니까?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들, 광야에 살았던 불순종의 모습들, 그리고 옛사람의 수치를 다 덮어버리시고 수정해버리신 거예요. 아멘. 결국 이 말씀이 이겁니다. 너의 모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워진 두 돌을 봤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과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12돌. 그런데 이 12돌은 하나와 마찬가지예요. 왜냐? 12돌, 요단강에 세워진 12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정 속에, 길갈 속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12돌, 노예의 수치, 불순종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바로 요단강에서 다 덮으셨지. 이제 저는 내 인생 가운데 세워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련다. 우리는 그 12돌을 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옛사람의 모습을 다 죽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나는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 살아가며 그 고백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래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련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진 12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나 옛사람이 죽고 수치를 덮으신 십자가,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가 다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세워져서 그 가정 속에 우리를 살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청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